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13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있는 식으로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에서 심심찮게 그런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역대 정부들을 보면 장관이나 총리나 고위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다 신분조회를 하고 또 청문회까지 열어서 그분들의 생각과 또한 행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꼭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한 여러 그 직분들을 선출할 때 혹은 임명할 때 그 출신이 어딘지 또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신대원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을 신대원 입학을 할 때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뭐 한 4대1, 5대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성경고사나 또 영어 시험도 보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보고 또 면접을 보면서 목회자 후보생을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시험이 있고 또 면접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고사와 영어고사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이제 좀 강화해서 심층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심층 면접을 볼 때에 여러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입학 자격이 되는지, 경력이 어떠한지,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는지, 또한 이단 사상은 혹시 섞여 있지는 않은지, 또한 정신 질환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장래 사역에 어떠한 비전들이 있는지, 또 인간관계까지 검증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원자에 있어서 이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은 입시 사정회를 심의해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결격 사유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품위 손상을 하는 예전에 그런 행적들은 없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분들, 또한 도덕성과 또한 소명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한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게 되고, 또한 이단에서 있다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또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까지 아주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것들을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 혹여나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시금 재검토해서 이렇게 신대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러했을까요? 당시 어떤 성경고사나 영어고사는 없었겠지만 고사가 있지는 않았을까?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기록해서 나중에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를 예수님이 판단하고자 그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지는 않았을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심층 면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고사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심층 면접을 하고 또한 이런 율법 고사나 또한 헬라어 고사를 치르면서 제자들을 판단했다면 몇몇 제자들은 그러한 결격 사유로 인해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는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그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아마도 가방끈이 짧았을 거예요. 하찮은 직업이라 치부하면서 제자의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성격 이상자다, 정신 이상자다, 혹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차분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 앞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면박을 예수님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볼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그 자격 요건이 모자른 자가 됐을까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가룟 유다도 물론 처음에는 아주 출중했겠죠. 샘도 빨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돈 맡은 자이지 않았습니까? 샘도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격의 요건에 그 하위의 기준 가운데 있었던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 레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세리 레위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아니 세리가 뭐 어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직업은 당시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너무나 죄악 중에 죄악의 자리에 있는 직업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배반자다, 민족의 대역죄인이다 라는 칭호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식민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뒀던 자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세리들은 대부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관습적으로 탈세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로 취급받으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세리라 하면 침을 뱉고 싫어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세리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록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이렇게 보았거나 경험했다면 증인으로 세울 법한 한데 증인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어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하층민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세리라 하면 치를 떨고 싫어했습니다. 마태 이 세리 레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불러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레위를 향한 부르심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파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라면 아주 수준이 높고 학식이 높고 또한 기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출신 성분이 명확하고 또한 평균 이상의 아니 최소 상위 10% 정도 안에는 1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지금 이 모습이 펼쳐지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평균 이하도 아닌 하위 10%에도 못 미치는 세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세리를 부르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리를 택하셨을까? 세리의 레위의 무엇을 보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가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성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까? 남들은 다 속이고 막 탈세하는데 그는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리 자체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가령 불법 도박장에서 열심히 도박일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낸다면 야, 너 정말 성실해, 야,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속임수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린 그를 향해서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있는 이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의의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깨어진 자들이기에 죄인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인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엔 간격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시간의 그 격차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는 바로 단순하고 정말 결단력 있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따른다라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도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무엇을 버렸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누가 냈는지 누가 내지 않았는지 어떻게 가면 받아낼 수 있는지 마치 사채업자처럼 그는 고민하면서 골머리 지혜를 모아 돈을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로부터 떠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나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세관의 자리, 그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비록 민족의 배신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지만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세리라는 자리를 고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온 것이죠. 이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경 기자들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들었다가 그것을 기록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레위는 이것을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히 여겼던,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어부의 일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열심히 그물을 깃거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로 소망을 두기로 작정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작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거든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변화되어 반응한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다 초대하고 다른 죄인들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여러 이 땅 가운데 겪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냥 어떠한 요술램프의 진이나 천사나 요정으로밖에 예수님이 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다시금 흐릿한 그 믿음의 렌즈를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적대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이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세리 레위는, 마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그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겠죠.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을 닥달해서 달달 볶아 돈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너무나 공허함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는 다시금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셨을 때, 한마디 건네셨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또 하면서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알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올해 2월에 등록하신 귀한 분이셨는데, 작년에 목요일마다 저희 미라클 미션팀, 미미팀,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로 바뀌어서 우리 동참하실 분들은 토요일로 나오시면 되는데, 이 미미팀원들이 몇몇 되지는 않았지만 화정역 근처에서 물티슈를 교회 물티슈와 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전도에 힘쓰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이 세 가족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방황하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인근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선뜻 내키지 않고, 또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교회마다 여러 가지 참 이단들도 많고 신천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하는 그 찰나에 우리 교회 한 미미 팀원들을 만난 거예요. 전도 티슈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티슈를 보면서 이제 말을 건네면서 주고받다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받고,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등록까지 하셔서 이제 제가 신방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사실 미미팀의 사역은 뿌리기식 사역이거든요. 씨를 뿌리는 사역이거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나눠주고 외치면서 나눌 때, 물론 그 외침과 나눠줌이 무례함이 아닌 정중함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눠주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 자체가 기적이구나. 말 그대로 미라클 미션,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팀인데, 이 미라클을 정말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세 가족이 이런 얘기해요. 정말 자기에게 기적이 임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들, 선입관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연약한 지체들을 이끄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 마태에게 주님은 선입견 없이 다가가셨어요. 우리 세리 마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시자마자 그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세리들을 향해서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너무나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저들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당에서 입구에서 막아내는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앞서 제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세리 레위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저들도 죄인일진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의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난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삿대질하면서 평가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이렇게 변질을 낼 수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가 이룬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난 능력이 출중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신성 모독이다 덮어씌우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앞장서게 됩니다. 철저히 저들은 사탄의 제자로 마귀의 앞잡이의 노릇을 한 것이죠. 반면에 정말 하위 10%에도 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죄악의 자리에 있던 이 세리 레위 마태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룩한 이름이죠. 죄인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잘 기록하고 나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구별된 성경인데요. 어떤 것이 구별됐냐면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구약 말씀이 참으로 많이 인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 근거로 삼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었던, 읽어냈던 그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한 것이죠. 마태는 율법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인용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이게 의문을 품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가 세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을 위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여러 딜레마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반복해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는 가지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갈급해왔던,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그는 이전에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돈주머니를 다 벗어버리고 그 장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갈급했던 마음에 단비처럼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므로 이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많은 인용을 했던 마태복음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기가 막힌 영감을 그에게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겠지만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마태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다 성취했는가? 그는 마태복음 기록만 하는 것을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초대 교부들 그 기록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AD 150에서 200년경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마태의 행적을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은 마태가 15년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다가 그 이후에는
에디오피아나 북그리스, 수리아나 페르시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또 정승에 보면은 마태는 순교당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칼에 찔려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대명사 이 세리, 제자로서 결코 자격 요건에 들 수 없는 이 마태가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을 복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위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마태의 모습을 지닌 자들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의 모습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 이후로는 남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우리도 또한 그 사명을 이어받는 자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오셔서 그 도배 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교회 소개를 받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안내되어서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날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처를 받아 가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 통해서 집 리모델링을 이렇게 부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죄인임을 우리는 아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아직까지 내 자아가 완고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전도폭발 수련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가 않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이제는 보이니까 이제는 궁금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물어보게 되고 소개하게 되고 이끌게 되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죄인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차별 없이 다가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들의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들이 왜 갈급하고 있는가? 왜 소망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거예요. 건네는 거예요. 증언할 뿐이시죠. 변하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처하는 삶의 터전 안에서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인 필요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서 말씀인데요, 참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2절입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를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 착각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죄인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죄악으로 인해 여러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허우적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언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얻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질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기억해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사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살려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